자,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당신의 신분을 알고 사십니까입니다. 내가 광고를 했던가 안 했던가?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여기 참고하면 돼요. 제가 이렇게 아무래도 이 성경 봉독하는데 아무래도 이거 안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화요일 날 우리 산돌 기도원 가는데 많은 분들이 가는데 하여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시고 우리 고기경 전사님 또 하나님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당신의 신분을 알고 사십니까입니다. 인류 역사는 AD하고 BC로 나뉘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C라고 그러고 오신 후를 AD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은 절망에 빠진 인류에게 엄청난 소망을 안겨줍니다. 당할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안겨주었어요.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는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던 때와 예수님을 만나 영접하고 난 후는 인생의 전환기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후에 새롭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12제자 중 하나인 마태의 전직은 뭐였습니까? 세리. 예수님 당시 세리들은 법에 묶인 아래 많은 백성들의 재산을 착취했습니다. 또 그 돈으로 고리대금을 놓아서 재산을 불리는데 혈안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말로 인간 말종이다 이런 종, 아주 세리를 만나면 길을 가다가 세리를 만나면 재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과 창기는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이렇게 아주 천민 계급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같은 큰 죄인이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래요. 하나님의 은혜.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지어주셨나 본데 하나님 은혜가 이 큰 죄인이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마태는 일생 동안 자기 이름을 기록할 때 꼭 마태라는 이름 앞에 세리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세리 마태라고 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인 중에 큰 죄인 세리가 마태가 되었다는 뜻으로 그런 세리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생 동안 잊지 않기 위해서 그는 세리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하는 게 감격스러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마태와 유사한 예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잘 알죠. 그는 한때 파악한 노예상인이었고 이름난 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아서 목사가 된 이후 40년 동안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존 뉴턴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하지만 나 같은 노예상인, 나는 저주받은 사람인데 나 같은 노예상인을 용서하셨을까? 정말로 나 같은 탕자를 용서하셨을까는 문득문득 과거의 죄가 떠오를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두려움에 마음이 떨렸어요. 그럴 때마다 그는 벽에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을 붙여놓고 그 말씀을 되뇌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노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 나를 정말 보배롭고 너는 보배야. 우리 아까 우리 권찰님이 손자 나서 감사하다고 했죠. 이 손자가 참 이렇게 대단한 것 같아요. 할머니들의 기쁨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원순옥 권사님이 손자가 지금 7살 먹었는데 요 놈이 아장아장 가끔 교회로 오거든. 권사님 얼굴에 사랑이 넘쳐가지고 쫓아도 권사님 안 힘들어요. 아유 이놈이 얼마나 발발되고 아주 힘들게 하는지. 그래도 사랑에 녹여가지고 그게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는 일생 동안 구원받고 용서받는 걸 잊지 않으려고 이 말씀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82세로 숨을 거두면서 다음과 같이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간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면 아마 3번 놀랄 것이다. 처음에 하나님 나라에 오리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와 있는 것을 놀랄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반드시 만나리라 기도했던 사람이 안 보이는 것을 또 보고 놀랄 것이고, 세 번째는 너의 상인인 내가 그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을 보고 놀랄 것이다. 세리가 마태가 된 것과 뉴턴이 새 사람이 된 것은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마태보다 더 큰 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적어도 마태와 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변화받은 마태처럼 내가 이렇게 구원받는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1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니까 전에는 이라고 여러분도 전에는 이라고 시작되고 있고, 3절에도 우리도 전에는 이라고 반복해서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열거해 줍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신앙적 자아 개념이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는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패배의식 속에 빠져 있고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보다 아주 패배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예배하는 삶이 너무나 당연한,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되는데, 나 오늘 예배 갔어, 예배 봤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예배는 당연히 드려야 되고 하나님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도록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 자, 어떻든 그래서 이제는 부정적인 생각이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꽉 차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해. 나는 안 돼.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어. 이런 생각이 뿌리 받고 있는 한 결코 우리는 우리 인생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풍성하고 만족한 삶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풍성하고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신앙적인 자아 개념을 확립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분과 지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내가 바로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신분과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대조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신분을 보면 첫 번째,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 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분리를 가리킵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말하죠. 영적인 죽음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은 우리 이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 육은 그냥 없어지죠. 영혼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 육의 육체적인 죽음, 분리된 것. 영혼과 육체가 죽은 것이 바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은 결코 영원한 죽음인 지옥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죽음은 우리의 전 존재인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지옥에 영원토록 거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영혼이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비웃고 예수쟁이들이라 그러고 모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 마귀의 지배.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마귀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2절 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예, 마귀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믿지 않을 때 우리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았는데 성경은 우리를 영적인 원수들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세상과 마귀와 육체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2절 3절에 보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 제약된 사조나 불신앙의 악한 체계를 말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육체는 부패하고 타락된 인간 본성을 가리키는 것.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원수인 세상과 마귀의 육체의 일방적인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잘못된 풍조를 따르면서 살았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살았다는 것. 이렇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영적인 원수들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고 살았습니다. 원수들을 대항할 만한 힘이 우리에겐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또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3절 다시 한번 읽어요.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 하반절에 보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결코 피할 수가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저주와 형벌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전혀 소망 없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지휘하신 분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 우리의 영적 원수들인 세상과 마귀와 육체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진노의 자식들이다. 자녀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런 비참하고 처참했던 우리의 지휘하신 분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4절에서 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거기까지만. 이 4절에 시작하면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랬는데 그 긍휼 앞에 원문에는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는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그러라는 단어가 있는데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와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상태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원수들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지휘하신 분은 완전히 변화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누구 한 사람 제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도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영적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든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변화됐는가? 첫 번째, 영적으로 살아났다.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네, 아멘. 영적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그래서 그 가로에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절대 구원 너희 스스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 받았다는 이렇게 가로 해놓고 한 것은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살아났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받게 돼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말이 있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원수들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세상과 마귀와 육체의 종이 되어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세상과 마귀의 육체의 지배를 받으며 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과 마귀와 육체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의 사실은 뭐 때문에? 죄 때문이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사용해서 세상과 마귀와 육체는 우리를 지배해왔어요. 완전히 지배하는데도 그걸 모르고 살아왔어요. 이제 내가 예수를 믿다 보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이렇게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기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후에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에 더 이상 원수들이 우리의 죄를 이용해서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다. 믿습니까? 로마서 5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상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왕노릇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점령당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 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고 평안한 거. 여러분 노란 손수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짤막한 근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옛날엔 참 많이 읽었는데 요즘은 하도 책들이 많다 보니까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매우 붐비는 뉴욕의 버스 터미널에서 플로리다 해변으로 가는 버스가 있었습니다. 승객의 대부분은 휴가를 즐기러 가는 젊은이들이거나 가족들이었어요. 그들은 여행의 기분에 들떠들고 웃다가 문득 앞자리에 앉아있는 한 남자에게 시선이 갔습니다. 허름한 옷에 무표정한 얼굴로 굳게 입을 다물고 앉아있는 그 남자는 지금이야 뭐 서로 각자니까 또 차도 있고 옛날엔 근데 그랬어요. 그 남자는 다른 승객들의 모습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승객들의 관심은 갈수록 커졌고 결국 그 남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4년 동안 뉴욕의 교도소에서 감옥살이를 하고 이제 석방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부끄러운 죄를 짓고 오랫동안 돌아갈 수 없으니 만약 나를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되거나 혼자 사는 것이 고생이 된다고 생각하거든 나를 잊어달라고 했어. 재혼해도 좋다고 했어. 편지를 안 해도 좋다고 했어. 그대로 아내는 편지를 하지 않았어. 석방을 앞두고 아내에게 다시 편지를 썼어. 만일 나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일 마음이 있다면 마을 어귀에 있는 커다란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매달아 놓으라고 말했어. 만일 아내가 재혼을 했거나 나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면 그래서 손수건이 매달려 있지 않으면 나는 그냥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가버릴 거라고 이야기도 했어. 그의 얼굴이 굳어져 있는 것은 거의 4년 동안 소식이 끊긴 아내가 자기를 받아줄 것인가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사연을 알게 된 승객들은 마을이 가까이 다가오자 모두 창가로 몰려가서 커다란 참나무가 나타나기를 기다렸고 남자의 얼굴은 지독한 긴장감으로 굳어갔습니다. 드디어 버스가 마을을 향해 산모퉁이를 돌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버스 승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리를 박차거나 소리를 질렀고 눈물을 흘리며 서로 얼싸안았습니다. 커다란 참나무는 온통 노란 손수건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손수건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까 봐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참나무를 온통 노란 손수건으로 장식해 놓았어요. 지금은 하도 세상이 삭막해서 근데 참 이런 말 들으면 좀 내가 마음이 좀 뭔가 이렇게 감동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도 이게 개인주의고 이게 참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이런 한 번씩 예화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이 좀 따뜻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 남자는 넋 잃은 사람처럼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야 창에 참나무를 창밖에 참나무를 뚫어지게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이렇게 참나무를 온통 뒤덮고 있는 노란 손수건처럼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6절 한번 다시 읽어주시면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예수 믿기 전에 우리 하나님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권세를 가졌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아무 적이 없어요. 그냥 영접하면 예수님 내 마음에 임하셔서 난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고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세라는 거예요. 우리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5절 6절에는 함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는데 한번 5절 6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예.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함께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만 살리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만 하늘로 승천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살리셨어요. 우리도 하늘에 앉혀주셨어요. 예수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실제적으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나도 옛사람도 실제적으로 죽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나도 실제적으로 나도 부활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에 나도 실제적으로 승천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에 나도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의 현재 주요 신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천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권위와 권세를 가진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켰다.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신다. 세상에 이렇게 능력 있고 멋있는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가끔가다 내 자신도 답답할 때가 있어요. 너 말씀을 이렇게 이런 하나님인데 왜 너는 믿지 못하냐. 가끔가다 내 마음 울릴 때가 있어요. 저는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실제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만왕의 왕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았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이런 놀라운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진 이 엄청난 지위와 신분과 특권을 우리는 제대로 깨닫고 산다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능력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며 살았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실제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 없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며 물리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믿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한 길로 왔다가 우리가 예수 이름 명령하면 7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띄워주시고 화면. 누가복음 10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예수 믿으면 이런 능력을 주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믿습니까? 자, 마가복음 16장 17절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좀 빨리빨리 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능력의 권세가 있는데 우리는 이런 능력을 사용을 못한다는 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7절. 야고보 4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는 대적하라. 사단아 물러가라고 외치며 나갈 때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 예수 믿은데도 여전히 여러분 문제가 있고 힘들다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전히 내가 마귀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늘 보좌에 앉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될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나를 의롭다고 하셨기에 내 모습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내 자녀이고 의인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나는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의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매 순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하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이다. 지금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과 특권과 권세를 가진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다. 왕왕왕 그다음 우리 옛날에 많이 왕왕왕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0000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다. 그죠?
주여. 자,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힘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끝까지 인내할 수가 있고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믿음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또 풍성하게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 모든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런 은혜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바른 예배자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라는 신분을 믿고, 아니 알고 깨닫고 힘있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내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늘나라의 왕자고 공주라는 걸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죄를 이기고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모든 악한 영들 다 떠나가는 아버지 영적 은혜와 능력이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저희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평생 주발하기 오직 예수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